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16페이지 정도가 117페이지 이 정도 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백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뭡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 증거가 있겠지만 그 첫 번째 증거가 감사죠. 전에는 감사를 몰랐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사람을 보면 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천국 단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천국에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원망 불평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단어, 지옥에 가면 거기는 감사가 사라져 버렸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곳,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가정에 감사가 있고 늘 찬양이 있는 가정은 천국의 가정입니다. 근데 감사보다는 원망.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고 이 원망이 가득한 곳,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아니, 여러분의 심정에 여러분의 내적 심령 속에 여러분의 내적인 심령 속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감사가 없어, 감격이 없어. 그러면요, 그 심령은 이미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행복을 만들어 가라. 이 말은 행복 계획을 세워라. 행복 스케줄을 세워라. 그 행복을 습관화해라. 그 말은 행복의 계획이 뭡니까? 행복의 설계가 뭡니까? 행복의 여러분 디자인이 뭡니까? 내 인생을 감사로 행복을 만들어 가라는 얘기예요. 감사하는 자는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 심령부터 지옥이 돼버려요. 그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가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그건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인생을 만들어 가는 길이 감사거든요.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감사의 제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배는 감사가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켜라. 중심이 뭐죠?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여러분 이런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가 됐다. 그들이 거기서 구원받습니다. 해방이 되죠. 해방. 마치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서 8.15 광복을 맞이했듯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뭐가 됐습니까? 노예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들을 보면 지금도 에집트에 가면은 그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라든가 고대의 많은 그것들이 유대인들이 히브리 민족의 노예가 됐을 때 주로 만들어졌습니다. 희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36년 동안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여러분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자주 독립 그리고 해방을 원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미국이란 나라를 통해서 이 땅에 해방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노예됐고 완전 이들은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셨죠. 그게 뭐죠? 양 잡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이 피 언약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 피 언약을 믿은 자들 양 잡아서 여러분 그 집집마다 문설주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언약 안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밤을 지냅니다. 근데 그 밤에 죽음이 전 애굽을 칠 때에 장자를 다 죽였어요.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나고 애통하는 소리가 났지만 이 피언약 잡은 자, 피언약 가진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뭐가 넘어갔습니까? 죽음이 넘어갔어요. 저주가 넘어갔어요.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이다 넘어갔다. 뭐가 넘어갔습니까? 죽음이 넘어갔어요. 뭐가 넘어갔습니까?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뭐가 넘어갔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어둠이 넘어가 버렸어요. 살았단 말이에요. 피 바른 자는 살아남습니다. 피 바른 자는 여러분 승리합니다. 피 바른 자는 홍해를 건넙니다. 요단을 건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가나안까지 정복해요. 누가요? 피 바른 자. 이 언약 잡은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피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구죠? 바로 예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구속, 예수와 구원, 그게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구약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하면서 이 날을 기념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린 사건.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받게 됐고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절기를 바로 모일 때마다 기념해라. 잃어버리지 마라. 두 번째입니다. 맥추절이죠. 여러분 430년 노예세 그들이 해방이 됐지만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죠? 현실 문제입니다. 구원의 감격은 있었는데 현실 문제에 딱 부닥치는 거예요. 그 현실 문제가 뭡니까? 홍해가 그들을 막습니다. 요단이 막습니다. 여리고가 막습니까? 그리고 광야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 밤에는 추위와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우리 현실적인 문제.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 가면 밥 줍니까? 그랬어요. 커피도 줍니다. 그랬어요. 밥도 주고 커피도 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가장 당면한 문제가 의식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신 문제. 그런데 하나님 이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낮에는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50일 만에 그들이 곡식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이 말이 뭐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것은 건강을 책임지셨던 얘기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뭡니까? 그건 경제를 책임지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메추라기를 통해서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또 팬데믹 이후에 닥쳐온 많은 경제적 어려움, 불안, 두려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시고 사람을 보고, 나를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였던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인생 여정을 쭉 걸어오면서 오늘 아침 기도하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40여 년의 목회 길을 오면서 한 번도 제가 굶어 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은 개척을 시작하고 쌀이 떨어졌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여보 내일 쌀이 없는데 비참하더라고요. 결혼할 때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와 있었으면 잘 빨아주면 된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와이사스가 뭐야? 먹을 게 떨어졌다는데 비참하더라고요. 제 자신을 돌아보니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을 나와 버렸어요. 하루 종일 사람 만나고 방황했어요. 저녁에 들어가니까 여보 누가 쌀 한 가마니를 가져놓았대. 다만하게. 예, 누가 하여튼 갖다 놔서 그냥 있대. 그래서 보니까 야 이만한 자루에다가 2자루던가 그때 한 가마니를. 그래서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저를 아는 분이 우리 전도사님 목회 얼마나 힘들까. 쌀이라도 내가 좀 이렇게 도와드려야겠다. 아침에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더라고요. 한 번도 굶어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돕는 은혜 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게 맥주 감사절이에요. 하나님 책임지신다. 하나님 그런 훈련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가면서 큰 일들을 많이 하게 하셨어요. 세계 선교대회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그때 믿음이 엄청 컸습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채우신다. 그 성령의 인도를 말합니다. 6월절에 언약 붙잡은 자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수장절을 뭐죠? 추수감사절입니다. 연종에 거뒀다. 이것은 마지막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연종의 마지막 추수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세계복음화하고 영혼 살려서 천국 창고에 채우고 이 사명을 다하는 날, 우리 미션을 다하는 날, 하나님 날 부르시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그게 가나안 정복입니다. 세계복음화와 하나님의 나라. 자, 이렇게 되면 왜 하나님이 3대 절기를 명하셨을까? 이해가 되시죠? 6월절, 피, 예수, 그리고 그를 통한 구원. 여러분, 맥추절, 맥추절, 그것은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장절, 그것은 영혼 살려내고 천국 창고에 채우고 우리 미션이 다음은 이제 주인에게로 돌아간다. 천국의 영생에 들어간다. 이게 6월절, 오순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맥추수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세계복음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 맥추 감사절을 지켰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그건 7일간 축제를 벌였어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이 뭡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이스트를 넣지 않는 떡을 말하는 거예요. 왜? 너무 급해가지고 출애굽해야 되니까 얘들은 이스트를 넣지 않았어요. 맛이 없었죠. 그러니까 맛없는 그 떡을 먹으면서 그들은 매 절기가 되면은 일주일 동안 그들은 이 맛없는 떡을 먹으면서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6월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다. 6월했단 말이야. 너희들이 그날 구원받았다는 얘기야. 바로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애굽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멸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피 바른 날, 피 언약 잡은 자 산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다른 이로선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나니 이랬어요.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약의 성도들과 맺은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유대 민족들에게 맺은 언약, 구약 성도들입니다. 맺은 언약이면 피 발라라, 양 잡아라, 피 발라라. 피가 증거돼서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게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 잡은 자는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들이 뭐 했습니까?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였어요. 일주일 동안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그들이 행진도 하고 춤도 추고 음식도 나누고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는 맥추절을 지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돼서 희망 없는 그들이, 미래가 없는 그들이 출애굽의 영광을 그들이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50일 만에 그들은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감격했던 거예요. 감격. 저는 예배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요, 우거지 상하고 오는 게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 얼굴이 써 있어요. 막 우거지 상하고. 옛날에 제가 이제 추리를 해서 결혼을 시킨 사람이 있는데, 이 남편이, 부인은 아주 신실하죠. 근데 남편이 좀 그저 그래요. 교회 올 때 보면 뭐 고개 푹 숙이고 와요. 딱 보면 알죠. 그리고 먼저 오는 법이 없어요. 예배 한 5분, 10분 지나서 이제 막 우거지상, 우거지 알잖아요. 우거지 국. 우거지상하고 교회로 와요. 와가지고 저 뒤에 앉아서 그냥 예배 시작하면서 끝까지 주무시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신지. 참 많이 피곤하고. 뭐가 피곤해? 인생이 피곤한 거죠. 뭔가 피곤한 거. 영혼이 피곤하니까.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교회 온다는 자체만 해도 예쁘더라고요. 좀 답답하죠. 시간이 가고 달이 가고 연수가 바뀌니까 서서히 얼굴이 바뀌어져요. 얼굴이 바뀌어져요. 오늘 보니까 은혜 받기 시작해요. 오늘 보니까 중직자가 되고 지금은 장로가 돼서 교회를 잘 섬깁니다. 부부가. 여러분, 예배는 축제가 돼야 돼요. 그죠?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내가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날이다. 내가 하나님이신 은혜를 받는 날이다. 이런 정말 이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7일 동안 이들은 감사와 감격 속에서 예배했어요. 두 번째, 그들은 빈손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나오. 이 말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감사는 표현할 때 그 감사는 온전히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누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표현할 때에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죠.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는 내가 옷을 하나 사 입고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고 무엇을 하나 필요한 거 내가 살 때 아낌없이 내가 돈을 투자해요. 그죠?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를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보면 인색해.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보면 굉장히 인색해. 그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하는 말 아무것도 없어서. 나를 위해서는,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입 싹 닦아버려요. 저는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예배할 때마다 내가 헌금을 해야겠구나. 이제 제가 깨달은 겁니다. 제 나름대로 깨닫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 모든 삶의 그 예배 속에서의 가장 내 마음을 드리자. 그래서 헌금 드리는 것을 제일 순으로,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얼마나 풍성하게 사용합니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에게 인색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갖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너 왜 살려줘야 했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왜 건강 줘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돈, 물질, 왜 내가 너에게 그 물질을 줘야 했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가 없어. 그럼 하나님도 나를 축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삶을 살자. 살아야 할 이유를 갖고 살고, 내가 건강할 이유를 갖고 살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경제의 축복받을 이유를 갖고 살자. 빈손으로 보이지 말아라. 계속 말씀합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17절에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들을지. 가장 좋은 것 가져다가, 가장 좋은 것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에 들을지니라. 이게 바로 우리 헌신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그래서 옛날에 보면 옛날 노인들은 돈을 헌금할 때 보면 다림이 있잖아요. 다림이. 무쇠 옛날에 이렇게 불에 달아버려요. 그걸 다리고 그걸 청송껏 해서 봉투에 담아갖고 옛날에 인두라 그래서 다림이 인두 다려서 그래서 헌금을 준비했어요. 참 하나님이 그 중심이 너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첫 열매를 드려라. 이게 11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 열매.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네 아들 독자 아들을 바쳐라. 첫 열매의 것이.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절기를 지킬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하나님 없이 어둠의 길을 방황하면서 죄의 길에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인생에 나가 누군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불러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늘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분은 앞으로 내 인생의 미래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에 복음화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이 미션을 다하는 날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오늘을 돌아보면,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감사를 회복해라. 시편 100편 1편 4절에 마음에 감사함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림으로. 뭘 드려요? 우리의 몸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면서 삶을 말하죠. 세 번째,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림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바칩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매년 3차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첫째, 성경 보세요. 20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앞서서 보낸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돕는 천사란 말이에요. 그 천사를 앞서 보낼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죠.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이면 이제 차명, 이제 사형을 집행받아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죽게 된 거야. 감옥에 갇혔어. 교회는 간절히 그날 밤 기도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 하고 계셔? 기도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있어. 무슨 배짱입니까? 에? 무슨 배짱으로 내일 죽어야 되는데, 내일 사형인데 오늘 깊은 잠을 자고 있어. 몸담은 건 교회야. 밤새도록 교회가 기도합니다. 세상에 우리 목사님 죽는다. 이제 내일이면 죽는 거야. 사형 집행되는 거야.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깊은 잠을 주무시고. 무슨 배짱입니까? 예? 이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 날 구원하신다. 내가 살면은 전도할 것이고 죽으면 나는 천국 간다. 확신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천사를 보내서 보호할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22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 것이다.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가 한 말을 잘 듣고 순행하면 내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될 것이고 너를 대적하는 자의 대적이 돼서 내가 정리할 것이다.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헤롯을 죽여버려요. 그죠?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어요. 목을 잘라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헤롯 왕을 벌러지 먹어서 죽었다. 충이 먹어서 죽었더라.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대적하는 자에게 대적이 되어준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세 번째입니다. 25절 읽어보세요.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할 것이다. 뭐를 해요? 재물의 복과 모든 병을 제해 줄 것이다. 모든 병을 치료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양식의 복을 준다. 이건 물질을 말합니다. 내 말을 잘 청종하는 자에게 약속입니다. 물질을 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병을 제할 것이다. 치료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든 병이 치유받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6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녀 손, 낙태가 없다. 자녀들이 어릴 때 죽는 것이 없을 것이다.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 말을 잘 청종하는 자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네 자녀를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그리고 내 목숨을 내가 붙잡아 줄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고종명이라고 그러죠. 고종명. 장수하도록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내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나도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키우시면 완벽하게 키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널 키워줄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생명을 내가 붙잡아 줄 것이다. 생명의 주님이시니까. 그리고 마지막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과 주민을 내서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세요. 조금씩 우리가요 쫓아내리라. 지경을 넓힐 것이다. 조금씩 조금씩. 왜 조금씩일까? 한꺼번에 일을 이루시면 감당을 안 돼.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여러분 때론 답답하시죠? 힘들죠? 하나님 그냥 몽땅 그냥 한꺼번에 몽창 축복해 주옵소서. 얼마나 시원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거 좋아하잖아요. 한꺼번에 몽땅 그냥 밥 사봐 밥도에 외국인이 이제 뷔페식으로 이게 조금씩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냥 한꺼번에 다 갖다 놓고 몽땅 갖다 놓고 몽땅 먹고. 아주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어디 가서 조금씩 참 한꺼번에 다 갖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뷔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드세요. 조금씩. 내가 너를 조금씩. 나는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그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학업, 직업, 산업을 그렇게 조금씩 그래야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참다운 교회를 조금씩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187번의 기억하라가 나와요. 구약에 187번, 신약에 39번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너희가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구원받았고 내가 은혜로 구원했고 너희 인생의 여정을 내가 이끌어 인도했고 앞으로 인도할 것이다. 기억해라. 은혜를. 그리고 감사해라.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잃어버린 은혜, 감사, 회복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알고 오늘을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 이 땅에서의 미션 세계복음화 언약 성취하는 날,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날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다운 교회 전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언제나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참다운 교회가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2부 3부 예배가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축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